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진노를 당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이게 죄구나.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화내는 게 죄잖아요. 또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죄는 죄를 깨닫고도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죄들이 간혹 몇 가지 있어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별거 아닌 죄인데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이 강도가 세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죄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죄가 간단한 거라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죄,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만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만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죄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죄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 26장 4절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라, 잘 지내라,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면 그건 잘한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다. 더 많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자와 동행해도, 또 아주 강교한 자와 동행해도, 또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앉아서 식사해도 이걸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크게 죄 짓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좋은 영향을 내가 미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겁니다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하고 모든 사람과 가까이서 내가 그를 친구로 여기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를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그 사람과 이게 싸우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오늘 말씀대로 사악한 자라든지 악한 자하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그와 함께 앉아서 먹고 그와 같이 지낸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고, 이게 죄의 뿌리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보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완전함에 행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모든 사람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겁니다. 문제없이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여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거하려면, 흠없이 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는데,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누가 악한 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사악한 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 정도 같이 지내다가 친구로 살다가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되면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알려고 해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동행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가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면 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 말씀, 시편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받는 사람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기가 틀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봉사하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려고 해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게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암놈이라고, 여러분 정말 기억을 하십시오. 암놈. 이게 참 우리나라 발음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암놈이라는 그런 남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암놈은 정말 다윗의 장남이고요. 이게 암놈이 원래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이 태자입니다. 태자. 예. 가장 먼저 헤브론에서 첫 부인에게 낳은 첫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자기의 이 아우, 셋째 아우인 압살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암논이 압살론의 이 누이, 여동생인 이며 다말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 시므이 그러면 요나답이라는 아주 심히 강교한 이마 친척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가 그를 보면서 왜 당신 얼굴이 이렇게 이 파리해지고 말라가느냐, 내게 다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한테 내가 이 다말을 심히 사랑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솔직하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뭘 하고 조언하냐면, 너가 이제 침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병든 척 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다윗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를, 내 누이 좀 다말을 불러서 그가 여기 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만든 음식을 손으로 나에게 좀 먹여달라, 이런 부탁을 아버지한테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 자기 장남이니까 장남의 말대로 다말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 다말이 와가지고 손으로 그에게 이 음식을 주려고 할 때 이 힘이 센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취해서 강간하고 맙니다. 이것을 사실 이 자기 이 친구였던 요나답과 같이 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전에 정말로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뿌리가 이미 그에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심히 강교한 요나답을 친구로 그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있는 것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도 얼마나 나의 마음을 잘 아는지 다 나의 얼굴을 잘 살펴서, 왕자여, 당신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오로지 요나답만이 암논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볼 만큼, 그리고 요나답도 아주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반응해주는 참 좋은, 암논이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가 심히 강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암논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에요. 예. 그가 강간해가지고 그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망쳤지만, 그쪽으로 안 가더라도 다른 쪽으로 언제든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요나답이 앞으로 무슨 걸 통해서 그를 유혹할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강교함과 간사함으로 이 암논을 이렇게 뒤에서 유혹하고 이렇게 움직여 가면, 결국은 암논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우리 인생도 너무 허망하게 암논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친구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걸려 넘어지고, 이게 악한 자와 같이 지내도 이게 죄라고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라고 느꼈는데, 자기가 아는 죄는 회개할 수 있겠죠. 그 회개해서 조금 벗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시 간사한 친구가 또 자기에게 죄 짓게 하는데, 그것을 한두 번 회개는 하겠지만 죄가 쌓이면 결국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특별히 누군가하고를 가까이 지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관계로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 친구로 내가 누구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누굴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데 관심이 참 많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만일 좋아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기 이 아내가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 자기 이미 남편을 유혹하는 저기 남자겠죠. 그 뭐라 그래요? 그 남자를 그런 남자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 이 유혹하는 남자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런 그 여자겠죠.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걸 꽃뱀이라 그럽시다. 아유 말이 안 나네. 꽃뱀을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꽃뱀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꽃뱀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이 불륜을 해도 이것을 심각한 죄로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꽃뱀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꽃뱀을 사랑하니까 이게 죄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또 이 어리석은 또 이마 여자는 이때 이마 질투도 만일 안 느낀다면, 질투를 안 느끼는 아내가 있다면 그건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중 8구 이 자기 남편하고 이미 관계가 이게 식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별거 상태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질투를 안 느낀다면. 아니면 자기도 바람 피우고 있어가지고 딴 남자 만나고 있어서 너도 바람 피우고 나도 바람 피우기 때문에 질투를 안 느끼는 거예요. 더 상대방이 자기한테 저기 떨어져 나갔으면 좋으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만일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사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그가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 솔로몬이 이런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 예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었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간사하다고 생각한 이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압 장군하고 시므이입니다. 예. 근데 이 시므이는 조금 간사한 걸 알겠는데 요압 장군은 사실 다윗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요압과 함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요압도 자기의 여기면 사촌이고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 다윗은 요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압 장군이 자기하고 이렇게 하친하러 wan 이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 그 장수를 자기 이 동생의 이 복수를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사실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보겠어요? 화친하러 온 사람을 자기 밑에 부하를 통해서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온갖 부끄러움을 당할 건데,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자기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생각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요압 장군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요압 장군은 자기를 그렇게 이 압살롬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다윗은 요압 장군이 간사하고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왜요? 그가 워낙 권세가 크고 또 자기의 이마 큰 아버지 아들이고 뭐 해서 다윗도 뭐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에게 이렇게 저주까지 합니다. 요압의 집에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저주는 저주대로 퍼붓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다윗도 못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저주했듯이 그의 마음속으로는 요압 장군을 그가 친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하고 같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나누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압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솔로몬은 이 요압 장군이 또 자기의 또 이렇게 큰 아버지도 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도움을 의지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뭐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는 때가 되면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서 요압 장군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의 이 백발로 그냥 이 피를 흘리지 않고 조용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정하고요. 아니 어떻게 평생 자기와 함께 살았던,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국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이 장군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자기의 완전함에 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네 큰아버지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이것을 늦게나마 이제 이걸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람하고 잘 지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람하고 대부분 잘 지내면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일에 힘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잖아요. 사람 중에 어디 의인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 악인하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지내게 되면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을 찾고 찾아야 되고, 나하고 함께할 사람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을 굉장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암놈처럼 되는 거고, 솔로몬도 나중에 노년이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방신을 따르는 여자를 그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거예요. 인간관계 너무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만큼 그가 굉장히 도량도 넓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끝난 거예요. 솔로몬,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이방 신을 섬긴다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든다니까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경건했던 솔로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 좋았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빼앗기고, 요압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조그마한 나라만 남겨놓고 다 빼앗기잖아요. 요압이 아니라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조그만 나라 건지고 나라를 망쳐버린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하나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8절 말씀,
시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을 사랑하오며. 악한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참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만큼, 아니 사람 이상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은 하나도 안 미치고 엄청나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성전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순독 100%로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만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을 미칩니까? 성전에 있으면 우리가 미워하려고 했던 마음도 성전에 있으면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던 우리가 성전에 오면 기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했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성전을 향해서 가 있으면 신기하게도요, 성전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전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 만나면 사람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는요, 그냥 오세요. 교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교회에서 혼자 조용히 지나다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도요, 어찌 보면 저희 교회 같이 사람이 없는 교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믿음 생활하기는 훨씬 좋아요. 예?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세상 일 안 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교회 오면 외롭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교회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 와서 말씀 같이 나누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평가해서 완전하다는 말을 합니까? 이 두 가지가 어려웠지만 이것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누가 악한 자인지를 알아가지고 절대로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집에 온통 마음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완전함에 행하고 죄짓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알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되 특별히 사악한 자를 우리가 멀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과도 우리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이오니 다윗이
요압 장군과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도 지혜롭게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과 그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저희들 돼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경건하고 복된 삶으로 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